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용이었는데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개관을 하겠습니다. 상은자매가 개관을 좀 도와줄 거고요. 화수 이틀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비전들이 갔다 와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큐티가 없습니다. 요일서 미리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는요, 이제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이후에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실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 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약의 말씀들이.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와 맨 마지막 구절에 이 호세아서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자, 여기 보시면 반역이라고 그렇죠?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근데 이 반역하다라는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는 돌아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다, 반역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원래 돌아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 중에 하나가 반역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돌아서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아니면 우상을 향하여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 문제를 반역이라고 여겼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주겠다. 근데 별거 없어요. 그들이 했던 행동이 1절부터 3절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화제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다짐했던 게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정도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고백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풍요와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죠. 이게 사실은 그 인류가 최초에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았다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인생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것,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찾았던 이유, 그것이 타락의 이유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이 반역에서 돌이키면, 그런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면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하나님 되게 쉽게 분노가 풀리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뭐였죠? 2절 이야기했던 건 어리석은 삶의 길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우리는 너무 어렵다 그러죠. 근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회복의 시작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해서 자꾸 뭐라는 거야?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얻느냐는 거죠. 제가 자주 종종 우리 지혜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작은 문제로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관계 문제가 생길 때는. 근데 그 관계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다가 일이 점점 커져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세워요. 그러면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감정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처음에 시작했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과 내 자존심과 막 이게 뒤범벅돼가지고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를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끝나는 대단히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어리석은 문제들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쫓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더 뭐예요? 내가 뭐가 잘못돼? 내가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뭐가 잘못했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어떤 그 세상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도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추구해요? 더 힘센 거. 내가 봤을 때 의지할 만한 거. 그거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은, 궁극적인 생명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전환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쉽지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지난번에는 이슬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발생했습니다. 이슬은 잠깐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에 부정적 의미. 근데 그때도 제가 긍정적 의미는 이야기했죠. 이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특별히 건기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왜 그렇습니까? 식물에게 이슬이 없으면
그 생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럴까요? 왜? 아침에 생기는 이슬이 있어야만 이 생물과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래서 14장 5절의 이 이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하고 생명력과 소생케 하는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죠. 그리고 소생케 하는 힘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여기 내용은 나리꽃이라고 했는데 백합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력이 가져오는데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내릴 것이다. 백향목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집을 건축할 때 썼던 제목입니다. 가장 오래 버티고 든든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 백향목이죠. 그래서 백향목은 원래 시돈하고 시돈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나무로 배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다로 해가지고 떠내려서 가까운 요바나 뭐 이런 데서 다시 백향목을 얹어서 예루살렘까지 옮겼던 성전을 지을 때 그 굉장히 성전 건축할 때 필요했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겉과 속이 아름답게 또 경고해주고 또 생명력을 갖게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표현을 5절과 6절에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나무로 빗대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지가 풍성하게 뻗쳐 나갈 것이며 그 아름다움이 백향목과 같이 될 것이다. 향기가 백향목처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무 외형으로. 그래서 감람나무처럼 백향목의 향기처럼 다 뭡니까?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내용이 6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도 보시면요. 7절에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늘 밑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늘 밑에 살게 하겠다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임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심판이 안 되면요.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내버려두면 너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미 잘못된 가치관과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이 꽉 그들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기회를 수도 없이 줬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징계를 행하시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드린 바닥을 쳐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희한해요. 바닥을 안 치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됐을 때는요, 대부분 바닥을 치고 변화됩니다. 문제를요, 정말 직면하면 사람이 그때 바뀌어요. 왜? 그제서야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이 잘 안 바뀔 때는 아직도 멀었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을 안 맞으면 좋은데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픕니다. 인간의 그 성품 안에 이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에 깊이 빠지거나 잘못되었을 때는요, 그 문제의 현실적 고통 그리고 아픔이 무엇인가를 직면할 때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게 되고도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바뀔 때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뭐 하면 바뀌어요? 뭐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문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바꾸잖아요. 뭘 탈당도 하고 잘못했다 하고 카메라에 찍히고 막 그러면 그때 다 고백하지.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났으니까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비판하고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다. 행동 바뀌고 그때 막 바로 바뀌잖아요. 뭐 이번에 그 노동자 사망했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탄을 받고 국민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며칠 만에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문제예요. 사람이 그만큼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고통받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떤 마지못해 바꾸는 거죠. 인간도 비슷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바뀌느냐? 아직 바닥을 못 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쳤기 때문에. 바뀌는 건요, 그런 고통이 필수적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에브라임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기다렸었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랬죠.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게 목적이지 그들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창 말씀드렸죠.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가 깨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마치 하루살이가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불에 들어가 타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쫓습니다. 잣나무는요, 레바논의 영광이라 일컬어진 나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화려하고 풍성함을 상징한 나무였습니다. 성전의 재료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와 같다는 비유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풍성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마지막 9절 같이 읽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9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예. 누군가 지혜롭다면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누군가가 총명하다면 그것을 알아야 한다. 뭡니까? 여호와의 길들을 올바르고 의인들이 그 길로 걷겠지만 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호세아에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호세아서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서 전체를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해되십니까? 비슷한 결론을 맺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7편 이건 이제 성경 다 봤으니까 107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40절에서 43절입니다. 7편 40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고백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호세아서의 결론의 메시지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앞에 있었잖아요. 고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가난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의 의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호세아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와 기쁨, 즐거움으로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진짜 풍요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이게 호세아서 14장 9절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왕국 에브라임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까지 쭉 진행이 됐습니다. 호세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고, 예언자의 직접적 선언되는 그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비판하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지혜와 총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 깨닫는 것. 가난한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는 분이지만 스스로 부유하다고 풍성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온전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에브라임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회복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어떤 음성, 말씀 또 권면, 충고들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아의 주님, 궁율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고아는 궁율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부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쉽죠. 그러나 그것을 진짜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내가 강함이 우리가 그런 고백 있죠? 약할 때 강함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강함은 언제든지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것들인데 자꾸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나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건 잘하잖아. 그것도 끈떨어지는 가방과 같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